우리 오늘 기독교 강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함되는 신뢰와 경외, 즉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라고 강단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시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 둘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반쪽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에피크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피크로스 악파라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 에피크로스라고 나오는데,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학파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가 되는 거예요.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상관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에피크로스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인간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꼭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과 같이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그런 망상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현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지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본인 생각이죠.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어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을 옹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많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많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운 하나님을 많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또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에피크로스 누구냐? BC 341년 사람이니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341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41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고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인간도 신을 떠나 자신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에피쿠로스는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쫓으니까요.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의 안정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행복은 마음의 안정인데, 이 마음의 안정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돌을 닦듯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때, 그때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와 반대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 많이 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반대 개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반대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같이 그렇게 좀 한량 같은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학문은 결국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서 다 내려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는 그냥 한량같이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쪽의 사상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자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철학가들로 보자면 제가 볼 때 에피쿠로스 쪽은 니체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아는 칸트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칸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간을 맞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오후 4시가 되면 다리를 건넜대요. 항상 오후 4시가 되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움직이는 시계다 하여서 칸트는 정말 자기의 시간을 한 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장수예요. 왜냐? 시계같이 살거든요.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저녁 몇 시 되면 정확히 자고 아침에 정확히 일어나고, 그것을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칸트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나? 그래서 정말 자기의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좀 그 외의 이야기로 좀 빠졌는데, 칸트가 좀 재미있는 사람이어서 평생 도덕을 강조해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말한 대로 또 그렇게 그 본인의 그 철학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니체는요, 깡패예요. 일단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신은 부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멋있게 살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는 칸트를 좋아할까요? 니체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은 니체를 많이 연구하고 니체를 많이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열심히 살아봤는데 뭐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좀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한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신앙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가졌다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에요. 요즘은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많이 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만 언급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경외함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반듯하게 아름답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왜 죄 지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계속 왜 반복하냐면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이 시간 권면하기는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냐? 이 시대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리게 되죠. 헌신이 너무나 복되다는 걸 알게 되죠. 아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의 근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상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줄 알아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도 선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정의를 딱 내리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렇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계속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네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데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열정이 사라지는 줄 압니까?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왜 뜨겁게 신앙생활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죠. 근데 마음에 열망이 없어요. 의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신뢰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신앙 전체를 한번 다시 흔들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우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답답하죠.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아침에 예배 전에 친교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한테 확 미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확 미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미쳐진다고. 우리 고백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애달픔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미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확 미친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머리에 꽃을 꽂는 날이 오는 거죠. 빨주노 촛바람포 이게 꽃을 꽂고 다 주님께 온전하게 미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꽃을 말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드레스 디아스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죠? 드레스 디아스가 이제 각 교단마다 이름이 달라요. 사랑의 동산이라고 불려지는 데도 있고, 순복음에서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드레스 디아스라고도 하고, 이게 남미에서 온 영성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스 디아스라는 게 3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3일 내내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3일 내내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흑막으로 다 쳐놓고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활동을 하거든요. 3일 정도 되면 굉장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이제 파송식을 하거든요.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파송을 하고, 그때 파송식 때 머리핀을 하나씩 줘요. 그 머리핀을, 그 나비 머리핀을 줘요. 남자고 여자고 다 머리핀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참 이뻐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미쳤구나. 이게 주님께 미치라고 지금 저렇게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해바라기 하나씩 해바라기 핀을 하나씩 달아서 이렇게 꽂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정말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제가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왠지 이 고백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 거듭남하고도 연결돼요. 오늘 그 양육 시간에 그 한 권사님께서 거듭났을 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거역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러한 사람은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옥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짓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죄를 짓지 않느냐? 지옥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즉 관계가 중요한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자신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하느니 자기 삶을 고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으로 믿기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의 하나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영혼의 유익에 너무도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하며 두려움을 가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고 온전하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군사라고 하잖아요. 군사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자주 듣는 게 복명복창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축구공 가지고 와 라고 하면 그 밑에 병사가 네 축구공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복명복창이에요. 너 지금 전쟁터에 나가 라고 말하면 네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명복창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군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나 따라올래? 너 지금 나를 사랑해 줄래? 너 지금 이 선교지에 갈래? 권유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곳으로 가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시작. 그게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시대입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 때문에 주의 백성은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와 같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또 자신을 점검해서 나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애쓰리라 노력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자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사랑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경망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엄숙하고 두려운 자리에서 악하게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는 주부에 낙서를 하고요. 어떤 이는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고요. 어떤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때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잠을 주무십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용납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의 백성이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왕도 자신 앞에서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을 용서하는 왕은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순수해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순수해 보이세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순수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순수한 분은 우리 이동섭 집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순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요,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인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해라.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해라. 그럴걸요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뭔가
이 죄악 세상에서 의도와 음모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수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응당 대응하는 성도의 마음도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합시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우유를 한 잔 따라 드세요. 그리고 그 우유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이렇게 섞이지 않고 순수했으면 좋겠다. 또 여기서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우유에 물 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 아니면 아니요만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발적인 경외심을 가집니다. 자발적으로 경외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쇼킹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그 1500년도에 쓰여진 거잖아요. 몇백 년 전이죠. 400년 전인가요? 400년? 500년? 600년? 예. 그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강요를 쓰는 칼빈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매우 극소수다. 오늘날 칼빈이 와서 기독교 강요를 쓴다면 순수한 사람은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성도는 그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왜 순수한 인간이 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 순수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순수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공허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순수해지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실하지 않는 마음 상태라면 그게 사람일지라도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했다라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왜 했는지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그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민감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잡생각을 2번이나 했네. 너무 죄송하네. 권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난 4번 했어. 4번. 너무 죄송하네. 오늘 우리 저녁에 나와서 회개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몇 번 했는지 그걸 간파할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쩌다 은혜 받아요. 어쩌다가 한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예배 시간에 초를 다투는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에 완전 몰입하지 못하고 순간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계산기를 두들기듯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쩌면 좀 기계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순수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